루트와 칼빈은 25살 차이. 종교개혁의 1세대, 2세대 그런 지도자고요. 웨슬리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웨슬리는 목회자로 부흥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10년 넘게 이렇게 재직을 했었습니다. 웨슬리를 흔히 목회자와 부흥사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웨슬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웨슬리가 그 신학을 개진하는 방법으로서 택한 것은 영국 국교의 전통의 설교집을 통한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영국 국교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조직 신학서가 영국 국교의 공식 신학서가 아니라 영국 국교의 설교집이 영국 국교의 신학서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초기 기독교 전통은 보면 신자들을 대상으로 쉬운 언어로 그 신학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교부 전통을 따라서 그 영국 국교회가 설교집을 통해서 신학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웨슬리 역시 그런 방법으로 신학을 개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웨슬리가 10년 넘게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러, 아버지를 돕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이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듣는 양, 이해하지 못하는 양 보인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베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정부에게 한번 설교를 읽어주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 베시가 너무 이해 못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웨슬리는 설교를 할 때 오랫동안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고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웨슬리의 설교집,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설교집을 보면 한 150여 편 설교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고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깊이가 없거나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한 60여 년에 걸쳐서 한 신학적인 그 모든 글의 내용은 아주 체계가 있는 신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든 교수님의 그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섭리, 그리스도와 구원, 목회신학, 윤리와 사회, 조직신학 주제별로 잘 구성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웨슬리 신학 전반의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웨슬리를 일으키시고, 웨슬리 신학은 개신교 신학의 종교개혁과 함께 있는 양대 축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노년에 자신이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학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노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질 정도로 개신교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도덕성과 영성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루터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때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루터는
모든 사람이 그럴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루터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정말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야, 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나 보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할 줄 아네. 사랑을 줄 줄 아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그것만 당연히 여긴 나머지 성격이 삐뚤어지는 아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다 못해 부모가 이제 자식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웨슬리 시대에 사실 이런 삐뚤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삶은 망가져버린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를, 로마 가톨릭은 성화를 강조를 했지만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성화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의 성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화 돼버린 성화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를 칭의의 원인으로 놓아가지고 성화를 이루면 그 결과로 칭의된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주의죠. 종교개혁 신학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칭의를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칭의에 초점을 맞추고 성화는 그 당시, 성화라고 하면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성화, 율법주의와 바로 연결되고 인간의 공로와 연결되는 성화 개념이었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성화에는 오히려 반대를 하게 됩니다. 칭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성화된다는 부분을 가르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면 바로 공로주의 사상으로 연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정도까지 칭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화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받지만 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은 가르치지 못해서 율법 폐기론이라는 경향이 개신교에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율법주의로 강하게 기울어지니까 루터 칼빈은 그 반대편 극단에 서서 하나님 은혜 중심의 극단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영경 교수님의 로마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을 때 커브를 심하게 틀게 되면 이렇게 틀게 되면 우리는 몸이 이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죠. 숙이게 되는데 그런 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만 보면 반대편으로 숙이거나 이래서 균형을 잃은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율법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율법에 대한 강조점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칭의, 믿음에 대한 강조점으로 치우쳤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취한 전략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이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던 바울의 모든 이런 글들도 보면 교리적인 부분, 은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는 뒷부분에는 우리의 삶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아가서 복음과 율법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했고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니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과 율법의 균형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주의를 반대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 격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것이 개신교의 주된 영향력이 되다 보니까 개신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 그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점점 그 사고방식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믿음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일으키는 그 열매에 대한 강조는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적인 사상이 개신교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국 국교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영국 국교회는 세례받은 죄인으로 가득해 있다. 세례받은 간음자, 세례받은 술주정뱅이, 세례받은 착취자. 실제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 노동이나 탄광 노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영국 국교의 교인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착취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례받은 착취자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원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주의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도 경계해야 된다는 걸 함께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진 개신교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성경적인 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웨슬리 신학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신학은 흑백이 분명합니다. 이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야. 이러면서 흑백이 분명해서 시원시원함을 줍니다. 근데 웨슬리 신학은 성경 속에 있다면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는 시원시원함은 웨슬리에게서 찾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성경적인 균형이라는 것을 웨슬리 신학의 특징으로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웨슬리는 루터, 칼빈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역에서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넘지 말고 이곳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넘어와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공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루터 칼빈 못지않게 강조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칼빈이 가르친 율법의 제3용법,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넘어와서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면 그것이 전부다.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율법에 관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계속 반역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우리는 이곳으로 옮겨가고자 마음의 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은 칼빈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율법은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율법 개석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 순간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직 전적으로 은혜만 역사하는 율법 중지의 순간이다. 그렇지만 그 전후로는 율법은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면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그런 율법의 계속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율법 중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중지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적적으로 역사할 때 웨슬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은혜가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를 막을 수 없다. 마치 사람 손으로 파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급류를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때는 율법은 중지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중지의 순간 전후로는 늘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율법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칼빈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가르치지 못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의 명령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다른 표현에 보면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죠. 우리 속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쉐마의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어떤 곳에서는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로서는 그 마음을 품고 싶지만 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을 보면요, 내가 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의 마음에서 굳은 것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내 신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명령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복음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약속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약속, covered promise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에 감추어져 있느냐면 명령으로 덮여 있어서 이게 명령 같지만 그걸 열어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는 정죄에 초점을 맞추었고 칼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지도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이룰 수는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주 강조했다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 율법을 설명하는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은 성취 가능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웨슬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론으로 넘어가면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계속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와 주시고 늘 죄를 짓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늘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룩하심이 죄에 대해서 나타날 때는
진노라는 반응을 가져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순결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질적인 관계, 퀄리티 있는 관계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죠. 사랑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험이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한 번 탕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 나간 탕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루터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다. 은혜는 은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요구를 경시하는 방향으로 은혜는 은혜다, 자신의 죄에 대한 방패막이로서 은혜는 은혜다 이렇게 오해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더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호의로도 경험이 되지만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부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를 죄가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신의 성품을 가지라 이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품음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이 삶을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다 했을 때 칭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가톨릭 성화론의 문제는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고 하는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버린, 칭의론도 잘못이고 성화론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론으로 만든 것이 가톨릭 성화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의 칭의론에 초점을 맞추는 개신교 신학의 문제는 칭의의 은혜는 잘 강조했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화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화론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모두 다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조화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시고 선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분의 속성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강조할 때는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강조해야 되고 어느 한 가지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속성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중예정의 하나님, 인류의 소수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인류의 다수는 지옥에서 멸망시키기로 유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웨슬리가 볼 때에 인간의 율법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시켜버릴 정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이중예정은 사실은 성경의 몇몇 본문의 해석에 근거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이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같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예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웨슬리에게 예정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무조건적인 예정론이라면 루트 칼빈의 예정론은 그렇다면 웨슬리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여기서는 무조건적 예정에서는 어느 개인이 선택이 되고 어느 개인이 유기가 됐는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본다면 웨슬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결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인 믿음을 통해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무조건적인 예정이고 구원자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예정이고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정론의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와 야곱 중에서 에스와 야곱을 에스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한 그릇으로는 귀하게 만들고 한 그릇으로는 천하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면서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이런 내용,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칼빈과 루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를 선택하시고, 에스를 유기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개인의 선택과 유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의 권한을 가지신 이 말씀을 왜 본문에서 가르친다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실 권한을 말씀한 것이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권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웨슬리는 본문의 문맥에 주의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그렇게 폄하하고 율법을 망가뜨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느냐, 에스를 택하지 않으신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유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택하신 자, 민족의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넓히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에, 하나님의 선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확장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들을 구원에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에 포함시키셨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들은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까지 택하시냐고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와 참대 감람나무 비유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너희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짓붙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가지도 믿지 않으면 잘려나가고,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 받았는데 너희도 불신앙에 서게 되면 다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확장시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권한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택함 받은 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선민사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활짝 넓히셨다고 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바울의 강조점을 웨슬리는 이것은 이중 예정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것을 웨슬리가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 예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복음이 전부된다고 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모두에게 전거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람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바로 이중 예정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대한 넓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음같이 날개 아래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내 품에 오기를 거부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못 오게 막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다 품고자 했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루터, 칼빈, 어거스틴의 이중예정론에 기초해서 만약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다면 어떤 관점으로 선교를 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정하신 소수가 있을 것이다. 그 소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소수 선택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리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기된 자들이라고 전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밭을 성령께서 일구고 계시고, 성령께서 복음이 전거될 때 마음을 감동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배제해 놓으신, 예정으로 유기해 놓고 배제해 놓으신 사람은 없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제한해서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유기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양 강조하지만, 그건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린, 하나님이 마치 주권만 가지고 계시고 사랑은 없는 분이신 양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떤 것까지 포용하느냐면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정하신 사람은 결코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말씀하고, 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돌아선 죄인의 견인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고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죄인의 견인까지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심을 경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또 웨슬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모순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노예의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고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력과 자신의 감정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아주 수준 높은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철학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능하심을 말할 때 모순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종교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딜레마죠.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를 창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바위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되죠. 이런 모순된 것. 하나님은 둥근 삼각형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 둥근 삼각형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죠. 그런 것들, 모순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순을 배제해야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 배제해버리시는 방식으로 둘 다 모두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 반역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반역하는 걸 보고는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의 의지를 마치 아무것도 작용할 수 없는 노예의지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모든 걸 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의 방식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의지력을, 그 이해력을 말살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요. 오히려 이해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은 이 감정을 말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짓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시고 사랑으로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부정적인 감정들, 악한 성품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거룩한 성품을 심으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우리를 해와 달과 별들이나 짐승들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중예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믿을지 말지조차 다 결정짓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행하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시고 인간을 노예 의지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에 노예의 의지론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짓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예정과 그 예정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신의 사역을 존중하시고 그것과 일치된 방법으로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두시면서도 인간에게 조명하시고 순화시키시고 더 나은 선택을 도우심으로써 그를 이끌어 나가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데 이 섭리는 인간을 자유로운 행위자로 그대로 두시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에게 주권을 행하신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요, 낳아놓고 보면 우리가 미운 7살, 미운 몇 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를 정말 아무 힘도 없고 그럴 때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크고 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면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점점 성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설득과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전지전능하심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학자 중에 하워드 스나이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포괄적으로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아니라 웨슬리식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방법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의 조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의 의지론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할 때는 어떤 문제도 생기느냐. 말과 기수 비유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다 가르친 비유입니다. 우리가 대전에 있는 말이 서울로 갈 것이냐 목포로 갈 것이냐 말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기수가 결정짓는다. 말은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가 뭘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냐 하나님이냐가 결정짓는다고 가르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서 그렇고 구원을 하셨어도 늘 죄 속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죄의 책임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루터는 전원말과 기수 비유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수로서 바르게 가고 싶은데 다른 기수들은 잘 달리는데 이 말이 절고 있으면 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말과 기수 비유를 가르쳤는데, 저는 말과 기수 비유를 가르쳤는데, 이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고 하는 말과 기수 비유와 충돌합니다. 말과 기수 비유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는 것이고, 저는 말과 기수 비유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학자 중에서 이것을 칼빈의 설명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부분과 인간의 책임을 설명하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학자가 에밀 두메르기입니다. 칼빈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정론 속에는, 또 노예 의지론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 사이에 모순과 이율 배반과 상반된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조화, 이걸 강조한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3부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다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